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2면, 94면에 걸쳐 있습니다. 94면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으로 은혜는 흘러나가야 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받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2차 선교 때, 그는 원래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어디로 보내십니까? 강하게 이끌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능력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귀신은 여종 노예에게 들었던 것인데 주인들이 점치는 귀신이 들렸던 그 여종이 깨끗해져서 더 이상 점을 못 치자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체포되었습니다. 매에 맞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간 지역이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베레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빌립보로부터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원정 핍박을 오는 거예요. 원정 핍박. 쫓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그를 인도하셨는데 가서는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요. 거기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았던 바울이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견디며 인내하며 복음을 전한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피와 땀과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희생으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섬김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믿음 갖는 것 다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똑똑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영적인 지식이 탁월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물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위해서 무언가 페이했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페이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겨났죠. 자, 그런데 그 선물을 준 그 분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했나요? 쇼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이 어울릴까 고민하고 위에서 생각하고 마음으로 교감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자기 돈을 들여서 발품을 팔아서 사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쉬운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선물이 공짜입니까? 받은 사람 입장에서 대답해보면 yes. 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니요. 선물은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 반드시 값을 지불합니다. 자, 우리에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과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그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이 믿음이 거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순종이 있었고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먼저 부름받고 나아가서 온갖 핍박을 다 당하면서 매맞고 쫓겨다니고 돌에 맞고 하면서 전해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공짜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구원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 믿음 때문에 무엇이 또 쫓아오냐면 환난과 시련이 쫓아왔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라고 말합니다. 여기만 집중해서 봅시다.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글이냐면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고 매 맞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믿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을 지키며 그 세워나가는 수고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환난 중에 견디며 행한다는 말입니다. 순서가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울이 그곳에서 당한 것과 똑같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환난의 많은 핍박을 견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 중에 하나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대표적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 첫 번째 1장 6절에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았으면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접 전하는 편지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과 기쁨이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환난은 불평, 절망, 고통, 우리는 보통 자연스럽게 그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환난 중에 무엇이 동반되냐면 성령의 기쁨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와, 즉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과 주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싶다는 말을 참 잘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본받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을 본받는 것, 여러분, 그건 뭐냐면 좀 심한 표현을 먼저 쓰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그게 주님 본받는 거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 본받고 싶다는 말했잖아요. 그래, 너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십자가 왜 지고 갑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내 인생 고통 주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매달려야 하는, 죽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견디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본받기 때문에. 이처럼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제 고린도 후서로 와서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바울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남은 고난을, 예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 것처럼 이제 동일한 구조로 환난 중에 기뻐하면서, 오늘 보면 8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언급하냐면 힘겨운 가운데에서도,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를 받은 교회는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보라는 표현, 아마 오래전에 한국 교회에서도 썼던 표현 중에 하나예요. 연보 드린다, 헌금 드린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연보라고 표현된 것은 정확히 말하면 구제 헌금입니다. 구제 헌금.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고 아시아, 지금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빌립보와 이쪽으로 이어지는 유럽 쪽에도 교회가 많죠. 교회가 넓은 지역에 퍼져 있지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소식들이 되게 활발하게 오갔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기도해주며 도와주기로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구제 헌금을 들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주고 바울에게 부탁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십시오.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먼저 고린도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헌금을 전달해 줄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장을 우리가 봤는데 이어지는 내용에 19절 가서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즉 바울 일행이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라고 말합니다. 정말 바울이 정말 많은 금액이라고 말할 정도로 마게도냐 교인들이 힘을 다해서 구제 헌금을 하여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혼자 가지 않고 여러 형제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또 교회를 위해 드린 구제헌금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온전하게 전달되도록 힘썼습니다. 이 헌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또 좋은 모델도 또 됩니다. 아주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가난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하기도 했지만 믿음을 통한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궁핍함에 처한 경우입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생업의 현장이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자신들도 어려우면서도 힘을 다하여 더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겁니다. 더 어려운 교회. 구원의 은혜로 인한 참된 영혼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극심한 가난은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핍박 가운데에서도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능력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은혜를 통해서 기쁨을 잃지 않으니까 심한 가난함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정말 거액의 연보를 드릴 정도로 힘을 다해서 베푸는 힘을, 믿음의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과, 성도 한 사람 개인들과, 그리고 이제 모여있는 이 교회,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가,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정말 감사하는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두 가지 질문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는가. 두 번째, 힘겨운 중에도 복음 전파와 구제를 위해 수고하기를 힘쓰는가. 이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래서 은혜를 나누며 베풀 때에 억지로 하지 않고 기꺼이 하면서 더하려고 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바울 자신이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간절히 구하였다. 보세요. 여러분, 사실 헌금을 하거나 구제 헌금을 하거나 돕거나 베풀거나 나누는 것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도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죠? 근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찌된 일인지 힘대로 하는 것은 당연하고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표현 중에 중요한 것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간절히 구했다. 정말 돕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그러므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이 두 표현, 자원하고 간절히 구할 때에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보여준 사랑과 기쁨의 진정성이 확인되는 겁니다. 진짜죠. 이거야말로 진짜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자원하여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합시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어려운 주를 믿는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자꾸 찾아보고 구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런 것을 나누는 성도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스킵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 은혜 받은 성도가 언제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려야 하는 1차 대상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다. 5절 말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마게도냐 교회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구제 헌금을 보냈습니다. They gave themselves first to the Lord. 먼저 하나님께, 주님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삶을 드리십시오. 마음을 드리십시오. 감정을 드리십시오.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구제와 긍휼 사역을 통해 사랑을 베풀고 주변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먼저 드리는 일이 언제나 앞서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께 우리를 드리는 일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믿는 이상, 교회가 세워진 이상 언제나 항상 있어야 하는 기초와 같습니다. 출발점과 같습니다. 거기서 언제나 출발해야 합니다. 스킵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구호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회는 구호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걸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의 모임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먼저 존재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스킵하고 구호의 현장으로 달려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계속 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훈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되는 자들이지 공부해서 더 나은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뜨려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듬어 가셔야 합니다. 말씀에서 맨날 우리 자신의 이 하찮은 실력에 대해서 맨날 통감하고 울어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와 훈련과 섬김을 통해서 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적인 역동성과 이 풍성한 은혜가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선교의 전초기지로 쓰임받았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안디옥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면
사울 같은 인물인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핍박이 아주 피치를 쳤을 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막 엄청난 핍박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도망을 쳤거든요. 핍박을 피해서.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목회자로. 바나바는 혼자 사역하기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사울, 그들을 핍박하여 그곳에 떠나게 만들었던 당사자였던 사울을 찾아가서 같이 사역하자 불러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때로는 너무 놀랍습니다. 바울이 직접 만든 교회는 아니지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사이드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곳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곳의 목회자로 함께 동역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한수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13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받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아직 다 기록되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자 그룹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 기록된 다음엔 선지자 그룹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written revelation,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도행전 13장 저 때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선지자들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은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의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보낸 교회, 선교적인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무엇이 강한 교회였냐면 말씀이 강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되게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1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한 일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지금 이제 1차 여행 다녀와서 잠깐 그 틈이 있는 그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무엇을 했는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진짜 복음 전파의 능력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훈련되기를, 말씀을 더 많이 온전히 배우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나 구제와 같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일들이 온전히 제대로 되기 위해서 먼저 교회 안에 말씀의 은혜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흘려보내는 일이 뭐가 되면 일이 돼요. 짜증이 되고 블레임이 되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안 해? 맨날 싸우는 일이 왜요? 안에서의 말씀의 은혜가 고갈된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힘겨운 겁니다. 여러분, 사역이 힘겨우실 때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건 일은 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교회의 일은 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해결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채워져야 자원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7절을 좀 축약해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고린도전서 이제 서문에서 당신들은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이 풍족하였다. 말도 잘해요. 막 그냥 성경 박사예요. 막 그냥 성경 퀴즈 하면 막 정신없이 손들고 막 너무 잘 알아요. 그리스도의 증거도 견고해요. 은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슷한 말씀을 오늘 8장 7절에서 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같은 내용이죠.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요소들이죠. 아주 많은 교회들이. 자, 그런데 바울은 풍성한 것 같이 하면서 말을 끝내지 않아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나눠주는 것이죠. 이제 그 주신 은혜들을 흘려내 보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신의 이 내적인 요소, 교회 안에서 되어져야 하는 이 부분에, 이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지 말고 그들 바깥으로 영적인 관심을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간단한 구조죠.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순서적으로는 안에서부터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동시몬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할 것입니다. 복음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폭발이 일어나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은혜가 고갈되었는데 밖에 뭐 낙하산 타고 가서 도와줄 겁니까? 그런 것은 구호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성도와 교회는 가장 핵심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핵심부터 회복된 것이 정말 진짜라면 오케이, 유대까지만 멈추지 못합니다. 사마리아로, 그렇게 개돼지 취급하던 사마리아로 넘어가야 하고 이방인들 땅끝까지 가야 하는 게 성령의 진짜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헌스빌 한인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스빌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항상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옵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경외심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냥 내가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깨뜨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 앞에는 낮은 포복으로 엎드려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예배와 말씀에 집중할 때 반드시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영적인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할 때 선교와 구제와 베품과 나눔으로 이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헌스빌 한인 장로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말과 지식과 은사에 풍성하였지만 바울이 그러한 것에 풍성한 것처럼 이제 은혜를 흘려내 보내는 이 은혜 나누는 것에도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처럼 헌스빌 한인 장로교회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먼저부터 그러한 은혜의 순서를 반드시 따라가는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개인과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내 보내며 연약하고 힘겨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믿음의 교회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